오늘 함께 살펴볼 룻기의 말씀은요,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제성경절 8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유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밭으로 이제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룻이 발걸음을 옮기게 됐고요. 그 잘 모르는 여인이 이삭을 열심히 줍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자신의 사환에게 질문합니다. 저 여자는 어떤 여자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환이 매우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부터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룻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됐죠. 어떤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난 사람의 정보에 기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입관은 그래서 매우 이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소개를 해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까칠한 소개를 해주면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룻에 대해서.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건 참 좋은 거죠. 도움 받는 사람이 어떻게든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도 외면당하는 게 이 세상인데 먼저 보아스가 손을 내미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대화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8절과 9절은 제가 이제 8절 읽었는데요. 9절에 이어서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라는 말을 이제 보아스가 들려줍니다. 처음 들려준 말은 딸이라고 그랬죠. 내 딸아.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을 부르는 그런 다정한 호칭인데 내 딸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밭에서 네가 이삭을 줍는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짐할 때 있죠? 당부할 때 있죠? 결코 그렇게 마음 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다짐을 한 번 더 합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나 여기 있으라는 말이, 여기 떠나지 말라는 얘기나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얘기나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말마다 좀 더 뭐예요? 점층적으로 세밀하게 룻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라고 해놓고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얘기 안 해주는 거는 보다는 누구 따라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지 알려주면 좀 더 좋지 않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 받으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먹을 걸 전해줄 때는 공손하게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왕 도와줄 거 친절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상대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거라도 먹으려면 먹어! 그러면서 하지 말고 이거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면 좋겠죠. 상대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아스는 룻에게 세심하게 배려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난 대화의 교훈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필요한 것을 약속하죠. 어디 있어야 하는지 내 밭을 떠나지 말라고 정해줬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누굴 쫓아다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래도 정해주면 좋잖아요. 이 사람 꼭 쫓아다녀. 그리고 쫓아다녀야 될 사람에게 뭐예요? 미리 지시해 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널 따라올 텐데 잘 가르쳐줘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망망대해 그냥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할 일 정해줍니다. 어디 가면 많이 거둘 수 있는지, 누굴 쫓아가면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더더욱 이제 낯선 곳에 온 모함 여인이니까 배경이 어때요? 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소도 비빌 데가 있어야 뭐 비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시아버지도 안 계시죠. 남편도 없죠. 낯선 곳에 말도 서툴죠. 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 동네 총각들이 또 왜 낯선 여자 왔다고 이렇게 자꾸 희롱하고 말 걸 수 있으니까 아예 아주 과하게, 어떻게 보면 과하게 친절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굉장히 번역이 투박합니다만은 내용 전달이 확실히 되죠? 아무도 널 이제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한마디 해놨다. 그런 것입니다. 가끔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눈치 없이 또 사고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선을 그어 놓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저 여인에게.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합니까? 물을 마음껏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 대단한 감동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3천여 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의 우물은 생명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주로 누가 길어왔겠어요? 물론 뭐 필요하면 여자도 그렇게 길어왔겠지만 이 남정네들이 이제 물을 잔뜩 가져다가 일할 수 있게 이삭 줍는 여인들에게 이제 물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떠온 물의 목중에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도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주인이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하니까 이제 마셔도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을 것과 해야 할 일과 안전보장과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친절한 어떤 세심한 배려의 특징은 뭐냐면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것도 좋은 배려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더 좋은 배려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당신에게 얼마든지 제공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때까지 보아스가 기다리지 않았어요. 목마르면 와서 물 좀 마셔도 되냐고 물을 수 있죠. 그때 친절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럼요, 드시라고. 당신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아직 이렇게 제안한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친절한 배려는 뭐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요청하기 전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곳에 또 올 수 있을지. 그날은 이제 해결이 된 거잖아요. 첫날은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기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한 달만, 뭐 운수 좋은 날 무슨 뭐 그런 소설처럼 그날만 행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만 인력거에 사람들이 뭐 많이 타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여기서 일하면 내 먹고 살 것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아스가 준 거예요. 뭐 내일 와보시든지요.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 주시든지요. 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소녀들 틈에 있어도 되는지 물었을 때 대답해 준 게 아닙니다. 소녀 틈에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 원하면 있으라는 거예요. 보호자 없는 두려운 그리고 또 목마름을 토로하기 쉬운 그 무더운 나라에서 걱정거리를 먼저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라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있는 보아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아스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안전한 곳일까요? 당연히 보아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의 울타리가 여기예요. 내가 널 보호할 수 있도록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왜 보호를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경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넉넉함에 대한 감사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뭐 물론 허락해 준 거고 배려해 준 거고 제공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이거 억지로 됩니까? 여기 있으라. 뭐 몽둥이로 다 묶어놔요? 이렇게 발을 묶어놓습니까? 줄로? 위협해요? 너 여기 있으라니까? 물 마시라니까? 그거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곳, 그곳의 주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쉼입니다. 원하면 이곳에서 쉬어라, 이곳에서 마셔라, 이곳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주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의 율법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뭐 하지 말라고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가 꼭 무슨 매를 때리고 막대기로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문맥은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꾼들 중에 물론 기술도 좋고 저축도 많이 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잘 만나가지고. 근데 그 중에는 뭐예요? 그날 일한 걸 그날 받지 못하면 그 저녁을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품꾼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아스와 루카는 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뭘 보고 일합니까? 뭘 기대하고 일해요? 일당 기대하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이에요. 이 나쁜 주인이 해가 졌는데 뭐예요?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아까 무슨 앉아서 주고 뭐 서가지고 뭐 엎드려서 받느니 뭐니 그런 말씀 하신 것처럼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에요. 품꾼에게 저녁에 해가 졌는데도 일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줄 거 그렇게 끌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겠냐.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좀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걸 미리 줘야 되는 거죠. 거래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려한 거예요. 그것도 매우 세심하고 친절하게. 줄 필요도 없지만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질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뭐 지가 필요하면 말하겠지 뭐. 배고프면 말하겠지 뭐. 3일 굶겨놓으면 지가 뭐 다 먹겠지 뭐. 그거는 썩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꼭 할 수는 없겠죠. 보아스의 배려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세심하게 이제 살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피고 나서 최소한 도와준 게 아니라 최대한 도와줬어요. 최대한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아스도 지금 이 친척의 이제 며느리니까 이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인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런 책임감을 느꼈는데, 우리가 간혹 이제 책임감을 느낀다 혹은 호의와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배려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뭔가 책임을 느끼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배려해 줄 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배려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의 대화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모습은
그들이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겸손입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당연히 도움을 받으니까 절할 수 있겠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이 작은 동네에 소문이 금방 난 거죠. 근데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무야 10년 만에 왔는데 모압의 며느리를 한 명 데려왔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그 어리던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특이한 며느리 하나가 쫓아왔다네. 그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참 마음씨 착하다. 뭐 부잣집에 돈 엄청 많은 시어머니라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갈 것 없는 시어머니 쫓아서 온 거잖아요. 그냥 기특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걸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해줍니다. 둘의 이제 교집합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룻은 당연히 엎드려서 이제 절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배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자인하잖아요. 내가 이방의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덕을 베풉니까?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을 땅에 엎드리며 낮추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 없지만 내가 받는 이 대접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룻은 이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를 견지했고요. 보아스는 놀랍게도 룻의 어떤 그 감사에 대하여 혹은 룻의 고백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룻이 내가 뭐 무슨 이방 여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이제 낮췄을 때 자신을 보아스가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먹을 게 없다니 뭐 몇 개 준 게 뭐 난 대단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너는 사랑받고 배려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했다는 이야기, 고향을 떠나 이곳에 멀리 왔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게 들렸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누리게 되는 나의 어떤 호의와 배려가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그럽고 내가 뭐 인격이 뛰어나고 그런 게 자기 자랑할 기회로 삼지 않았고 네가 열심히 살았고 네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네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보아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복과 보응과 은혜는 누가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아스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아주 겸손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뭐 이거 별것 아닌 걸 이렇게 너에게 제공하지만 하나님 너에게 주실 복이 남아있을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룻을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이러기 쉽습니까? 아주 어렵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숨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했고 룻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평판이죠. 그렇죠? 평가잖아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보아스에게 들린 것입니다. 소문이죠. 좋은 소문,
기분 좋죠? 그렇죠? 부정적인 소문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말에는 이제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에 대한 평판은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죠. 그렇죠? 평판이라고 평가잖아요.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평가나 평판이 뭐 정확하지 않아요. 왜곡된 게 많고, 그렇죠? 잘못된 게 많고 치우쳐진 게 많습니다만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면 보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상을 주실 거다. 보응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배려나 우리의 겸손한 모습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든 받는 자든 겸손하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뭐 물질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그들은 물질만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어떤 거래 관계로만 이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히 뭐 물이나 이삭이나 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을 또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친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어제 뭐 먹었냐? 밥 먹었다. 뭐 내일 또 뭐 먹을까? 뭐 밥 같이 먹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은 밥만 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뭐 밥만 먹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먹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대화하면서 우리 뭐예요? 같이 웃고 울고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늘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너에게 뭐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온전한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 주실 거다. 나도 그 상을 갈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삶에는 언제나 존귀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존귀한 거 좋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언어의 의미는 아시죠? 존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만은 겸손한 삶을 살면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존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겸손히 가면 존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에는 향이 있어요. 미소 짓게 하는 향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뭐예요? 찌그러뜨리는 악취가 나요. 인상 확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슨 뭐 얼굴에 무슨 뭐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와 겸손이 이제 묻어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식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예술가와 교제하다 보면 예술품에 대한 안목이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술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예술품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겸손한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지고 닮아가고 함께 보낸 시간이 늘어나길 원하고 결국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함께 하늘 가서 살게 될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아직 하늘을 갈망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찬양 아까 하시면서 이은자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을 위한 구도자에 대한 갈망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내일 먹어야지? 그건 곤란해요. 정말 아름다운 걸 보고 만난 걸 먹고 귀한 것을 접하면 그 순간 누구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셨는데 그걸 접촉점으로 우린 뭐예요? 영혼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영적인 갈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니 뭐 하자? 같이 하자. 룻이 보여준 겸손,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죠. 도전을 주죠. 보아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화가 나고 나는 충분히 베풀었는데 반응이 시원찮다고 분노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제 룻의 태도인데요.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겸손한 이제 태도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필경, 겸손한 태도는 필경,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한데 감사하지 않는 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은 필경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교만한 자가 결코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교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이제 언어와 태도가 아니에요. 교만하면 감사할 게 없죠. 룻은 자신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보아스로 인해 자신은 위로받고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감사의 대상이 뭐예요? 당연하지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연예인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 구체적이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너무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건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뭐여야 된다고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앉아계지 마시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고맙다. 난 네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감사의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남발하는 거죠. 그거는 모호하게. 감사의 대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또 구체적이어야 해요. 감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와도 같지 않은 존재지만 당신이 이 시녀를, 이 종과 같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위로 받았나요, 룻이? 위로 받았죠. 위로받고 위로했다고 고백하는 건 감사해요. 위로 받아놓고 위로 안 받은 채 하지 마세요. 네? 돈 받아놓고 돈 받은 적 없는 것처럼 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위로 받았으면 위로해 주신 것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라도 아이의 미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뭐예요? 아이에게 손을 잡고 애가 알아듣지 못해도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엄마가 아주 위로를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고 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낸 생각이 기억나는 내용인데요. 제가 신학과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신경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연합회장 하시고 총장 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러니 수업 시간도 이렇게 은혜롭게 강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전쟁통에 원주에 사셨는데 아버지 안 계시고 이제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사셨대. 그분이 굉장히 여성적이시잖아요. 감성적이시고.
근데 어머니가 무슨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지금 얘기하면 경찰서 같은 데서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답니다. 예. 그러면 난리통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신목사님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가셨대요. 그리고 늘 갔다 오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고 가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있어서 힘이 난다. 엄마가 애 붙잡고 가면서 애 때문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어른이 아이 때문에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 때문에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자?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물론 감사를 할 만한 대상이 너무 감사할 게 많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다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구체적인 감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예, 기쁜 거예요. 구체적인 감사 좋은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위로받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 우리 잘하고 사는데 기쁘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덜 하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대하여 서로 간,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또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의 상황,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은 사실 룻기 2장 2절에 그날 이른 아침 출발하기 전에 혹은 그 전날 늦은 밤에 시어머니와 룻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죠.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힘드시고 제가 가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선한 사람을 만나서 순적하게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려일까? 계속해서 룻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알았음에도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도 뭐합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일일까요? 간혹 우리가 너무 영험해가지고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뭐 당신 거도 하나님 거도 당신 거도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뭐 나눠 쓰라고 했는데 뭐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낳았으니까 키워주는 거지 뭐. 철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명확히 감사해야 돼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룻이 이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로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방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건 이제 이방인의 불안한 태도입니다. 잘 보이기 위한 제스처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가 나에게 반찬 맛없다고 투정해도 내 밥을 굶기지 않을 걸 알아요? 못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아시는 분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패턴이에요, 그게. 내가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안다.
근데 뭐예요? 마치 때로 연약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좀 너무 두렵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다 기쁘시죠. 다 알지만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니까요. 뭐 아이들이 학교 옛날에 갈 때 말이에요. 딴짓 안 하고 바로 학교 가면 부모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것만 봐도 기쁘잖아요. 이놈 딴짓 안 하고 잘 가는구나. 남의 집 대문 발차기 하지 않고 다니니까 기특한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저희 때는 뭐, 그 남의 집 그 초인종 누르고 도망다니는 게 인기였거든요. 바르게 가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얘가 사람 노릇하고 사는구나. 예?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뭐 옛날에 부모님들 학교 오시라 그러잖아요. 그 와서 몰래 이렇게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뭐예요? 상처받죠.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마침 장난칠 때 오셔가지고 뭐 했냐 너 학교에서. 근데 그때 다 보시고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보아스와 루색에 임재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해서 저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감사하고 고마우면 표현을 해야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거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사해야 될 순간은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철을 탑니다. 전철이 한 예를 들어 1,500원, 2,000원 내요. 그럼 우리가 1,500원, 2,000원을 내고 전철을 타는 것 때문에 전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500, 2,000원 주고 그 땅속에 그 기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팠습니까? 물론 세금을 내고 우리가 또 국방의 의무도 지고 다 했죠. 오늘 우리가 값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예요? 감사할 일 천지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순간에 내가 거래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평가하고 평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어때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고 뻑뻑거리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돈 주고 난 서비스를 구매했다. 그러니 나는 평가하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 또 상황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 뭘 감사해요.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내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날이 추워가지고 지금 수도관도 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순간 이 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녹는 것과 같아요. 감사할 때마다 자꾸 관이 녹아서 깨끗한 물이 잘 흐르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두려움도 미래의 불안도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 반세기 전 아픔과 상처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비상한 우리들이 어찌 매일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는 그렇게 쉬이 망각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배려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혈통과 국적도 다르고 성별과 신분도 달랐던 두 사람,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천하고 하나는 귀했는데 어떻게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꽃에는 향이 나고 향이 나면 벌이나 나비가 날라오죠. 그렇죠? 사람 간의 대화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배려와 또 겸손과 또 감사의 향이 나는 말들을 주고받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혼자가 좋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배려 때문에 듣고 위로받고 기뻐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말하면 무슨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빌립보 2장 5절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19절에는 사랑해야 될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개 성경절을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냐? 바울과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이제 성령의 이제 말씀들인데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성격이 어땠습니까? 성격이 한마디로 괴팍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급한 사람들이에요. 불내려서 죽게 하라고 그러질 않나, 죽이러 가질 않나, 아주 뭐가 많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남겼을까요? 성령의 감화로. 그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자 그들의 삶이 뭐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됐고 거친 사람이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핵심은 삶의 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자본주의가 아니라 주본주의예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숨겨지지 않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말했잖아요. 근데 겉은 그냥 가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속였는데 목소리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속여요 목소리를?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무슨 살아도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신가는 우리의 품행으로, 언어로, 삶의 모습으로 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시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유명한 랍비입니다. 좋은 책도 많이 썼는데요. 이 안식일을 이제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영리한 사람을 존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존경한 거예요. 자기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을 랍비를 시켜요. 나는 어렸을 때는 똑똑한 사람을 존경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해지고 나서 나이를 먹고 나니까 뭐예요? 누굴 존경했는지 압니까? 나이가 든 지금은 친절한 사람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살아보니 뭐가 제일이에요? 친절한 삶이 제일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주고받은 모습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감사했고 겸손했고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초청, 여기 있으라고 하는 허락은 선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마치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의 배려와 겸손과 감사의 향이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너도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나와 같이 있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초청과 허락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은 밥이지만 콩 한쪽이지만 같이 먹자. 그런 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에 온전한 복을 누가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갈 올 한 해 또 한 주를 믿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